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좋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하고요,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둘째 날 기독교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 지금 제가 이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양복을 입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1850년대에 우리 조상이 이 자리에 딱 오신다면 제가 입고 있는 걸 정장으로 볼까요? 이상한 옷으로 볼까요? 그때 단발령 내렸을 때 내 상투를 자르느니 내 목을 쳐라, 이런 말 생각나세요? 그런 말 있던 거?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다시 보시면은 다시 죽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여자분들이 파마머리 했는데 이게 100년 동안 싸워가지고 파마머리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원래는 쪽지고 이렇게 지내야지 되는데, 그리고 우리 막 영어를 리디큘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넥타이가 이게 추운 날에 이거를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콧물이나 눈물 나올 때 닦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꺼끌꺼끌하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매달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걸 잡아당기면 살인미수예요. 이거 잡아당기면은 죽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머리가 좋은 듯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다 머리가 나쁜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반팔옷 입고 설교하면 저런 사람이 다 있냐고 막 하면서 그럴 텐데, 사실 이 옷이 굉장히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죠? 추울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추울 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린 추워도 이거를 꼭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매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계시를 준다면, 종호야, 지금 벌떡 일어나서 양복을 입거라. 왜 그러십니까?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가 지금 그렇게 슬리퍼 신고 있지 말고 빨리 양복을 갈아입고 나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옷을 입으라고 했을까요? 저한테 나타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옷에, 이렇게 입고 있는 이 옷에요. 이렇게 입고 있는 옷에 감정이 이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입.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어야지
이게 정장이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제가 저 옷을 입고 있어야지 가장 거룩한 어떤 마음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중요한 겁니까? 이 옷이 중요한 겁니까? 그죠? 우리 예전에 교회 오면 여자 이쪽 남자 이쪽 앉았었어요. 예. 그게 이제 기독교식이 아니라 유교식이죠. 그죠? 근데 여자 남자 따로 앉으니까 설교가 안 들리는 거야. 저도 옆에 여자들 관심 신경 쓰느냐고 눈이 일로 딱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근데 여자 남자가 섞여 있으니까 오히려 여자 남자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많이 있다면 세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운 기억밖에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박수를 치지 말자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데 지금 누가 오면 박수 치자 그러죠. 그럼 그 전에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싸웠느냐 감정 상해가면서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우리 사람들이 그 뇌가 그렇게 바보 같은 면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얼마 전에 구미시장님이었던 분하고 이제 목요일날 오실 거거든요. 삼성전기 부사장님하고 또 무슨 전무님이었던 분 만났는데 그래서 이 세 분을 만났는데 저보고 최동욱이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를 이제 외계인 보듯이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저는 성경하고 예언의 신밖에 안 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삼육대학 신학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삼육대학 신학과 안에 장로교의 책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왜 우리 교단에 이런 책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교회 책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설교들이 주로 익숙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익숙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익숙하지 않은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토종 안식일교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것들이.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오랫동안 명상하고 묵상해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거든요. 보면은 자 여기 제가 1989년도부터 보던 성경책인데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옆으로 달아가지고 성경절이 없어졌어요. 옆으로 달아서 이렇게 보고 우리 교회 예언의 신도 막 관주를 해서 본 겁니다. 다 봐가지고는 그게 그냥 이 몸과 마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저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안식일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참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것들이 많이 전파되면 우리 교회의 지식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금방 말을 까먹었지만 저는 굉장히 뭐를 책을 많이 보고 명상하는 타입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끄적끄적 적어놓고 온 다음에 그렇게 많이 본 얘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처럼 굉장히 정형적이고 요지부동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뭐가 없어질 수 있냐면은 자연스러움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성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게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조직적이지 않은 저를 불러다가 어떻게 이 조직에 오래 있으면서 감성이 좀 이게 없어지고 자연미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기쁨을 어떤 거를 채워줄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도 충청도 홍성, 충남이기 때문에 양반적이라 되게 이렇게 농담하고 형식 없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야 종호야 나는 누가 싫더라. 쟤 보면은 너무 경망스럽고 막 이렇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종호는 이 다음에 유명한 목사가 되겠어. 유머 감각도 있고. 제가 이게 뭐가 있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존재하고 도덕이 있을 때 존재가 우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훈장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아들이 되고 삼촌이 되고 조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무조건 받는 거예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컨디션은 좋은데 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전철 타면 애기 막 울잖아요. 등허리 엎여서. 왜 웃냐면 돌아보니까 순 모르는 사람만 있거든. 아는 사람은 등짝밖에 안 보이고. 그럴 때 애를 이렇게 앞으로 앉잖아요. 그럼 애가 안 울어요. 엄마 얼굴이 보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 어디 계시는지 지금 그분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되는데. 자, 이게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70억 개의 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사실은 뇌가 와 있는 거예요. 이 뇌가 교활하게 지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뇌라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얘는 느끼지를 못해요. 이 자체로는. 그래서 얘가 혓바닥이 있어가지고 혓바닥에서 어떤 맛이 들어오면 뇌가 맛을 보는 거예요. 뇌가. 알겠죠? 눈으로 뭘 보잖아요? 그러면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은 상만 이렇게 보는 거지 사실 보는 거는 뇌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자는데도 뭐가 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장로님을 보고서 오늘 잘 때 장로님이 눈 감고 있는데 보여요. 그건 뇌가 낮에 본 장면을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딱 뒤통수 맞아가지고 뇌가 정신을 잃었는데 장로님을 눈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뇌가 보고 뇌가 맛보고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맛을 찾아서 뭐 이태리로 간다 그러면 내 뇌가 이 혓바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을 움직여서 가게 하는 거예요. 뇌가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볼 때랑 싫은 사람 얼굴을 딱 볼 때랑 표정이 달라지는데 반가운 사람이랑 싫은 사람이랑 동시에 볼 때 표정도 달라요. 그게 다 뇌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 뇌가 네, 다 있어요. 온갖 감각이 다 있어요. 후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그 자기가 뭐 음악도 듣고 이제 이 감각이 막 발달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청각 얘기가 더 많아요? 성각 얘기가 더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국민윤리책 보면 식욕, 성욕, 종교욕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3대 욕구 중에 성욕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성욕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안 하는데 그거는 불순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네, 정말 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물이 발정기가 됐을 때 번식을 하게 될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그거를 이게 나쁘게 이용해 먹으니까 그게 나쁜 거지. 식물계고 동물계고 성욕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도 뭐가 많아야지? 사랑이 최고로 올라간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그거가 되겠어요. 네. 근데 그런 모든 감각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그 사람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몸에 10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100조개의 세포를 1초당 하나씩 떼어내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분리시키려고 해서 1초에 하나씩 세포를 떼어내면 4만 년 걸려요. 4만 년 지나야지 이 사람이 해체가 돼요. 완전히. 근데 4만 년이나 걸려서 떼어내는 그 하나의 세포가 공장같이 생겼어요. 공장. 여기 핵도 있고 뭐 전자나 뭐 양자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미토콘드리아 뭐 소포체 골지체 뭐 핵산 뭐 저저 많잖아요 이게. 예. 여기에 생명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를 더 쪼개서 들어가면은 우주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작다라는 개념하고 크다라는 개념이 우리 3차원적인 인간의 개념이지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게 이런 게 사실 뭉쳐있지가 않대잖아요. 이렇게 뭉쳐있는 게 아니래요.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세포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막 그 움직이고 막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는 거죠. 자,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만든 존재가 이게 없어진다면 이 사람 손해예요? 만들어짐을 당한 존재가 손해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오셨는데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이 식사 여기 뱃속에 있는 게 그냥 소화돼요. 그죠? 일일이 소화시켜야 돼요. 지금 내가 이상도 박사님은 영양소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소화되고 모르는 사람은 조금 소화되고 그래요? 사과를 먹으면? 아니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감성의 나라예요. 예. 이 사과를 이렇게 맛을 보고 삼키면은 이 안에서 영양소가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지금 쓰고 있고 손을 움직이고 마이크 잡고 있고 신발 움직이고 있고 다 이 모든 수만 가지 행동이 저절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 없이 움직이지만 뭐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계적인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약간 모자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 우리가 다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전도할 때 모자람이 있어야지 오히려 전도가 잘 돼요. 실수 안 하고 완벽하면 전도가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정도 있고 무지개로 본다면은 말이죠. 연애하는 건 핑크빛이 있겠고 우정은 초록색이 있겠고 엄마가 하는 사랑은 살색이 있겠고 그래서 이것이 충만해야지 얘가 값어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 몸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몬드를 먹어라, 관절에는 뭐가 좋다, 어떻게 하면 콜레스테롤이 안 쌓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채식을 한다면 이 채식이라고 하는 것이 식성일까요? 신앙일까요? 네? 소가 풀 먹는 게 신앙이에요? 식성이에요? 예, 히틀러도 완전 채식주의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저 불황산 넘어가면 절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밥상을 보면 얼마나 안 익혔는지 원색 거의 그대로 있어요. 예, 콩나물하고 산채나물이 그대로 있고 밥 있고 했는데 스님이 설교할 때 먹는 얘기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먹는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을 해탈하기 위해서 그 자기네들이 득도하는 거에 모든 전념을 거기다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랑 싸우면 져요. 왜?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 있으니까? 몸에 관련된 것에 많이 있단 말이죠. 몸에.
그래서 지금 어저께 얘기한 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인식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유전되지도 않고 우주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한 개인의 전 존재를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서 느껴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를 볼 때 온 우주보다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을 바라봤을 때 정말 우주보다 중요합니까? 진짜로? 진짜로 중요하죠. 우리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눈을 딱 감는 날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가 멸망당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를 없애버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식을 없애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죽으면 태어나기 전으로 딱 돌아가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착하게 살게 한다고 그래요? 존재하게 한다고 그래요? 멸망치 않는다. 존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지금 제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딸이 어제 왜 사진 그렇게 안 나온 거 보여줬냐고 저한테 투덜투덜 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 말 듣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은 깊을수록 고요하고 사랑은 깊을수록 말이 없는 것. 그대 아는가 나의 사랑의 지병을. 사랑이 병이에요 사실. 지병.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이 많잖아요. 왜 말이 많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야 자꾸 사랑을. 근데 집에 가면 말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딱 들어가는 순간 말이 없어. 말을 표현을 하면 폭발할 것 같으니까 예, 말이 없는 거야 들어가면. 그게 스바냐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너가 누구냐면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어떤 상태의 예루살렘이냐?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유대가 가장 많이 범죄했을 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 3장 17절 곡에 좋아서 그걸 빼다가 노래까지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기쁨하고 씨름을 했는데 이겨요 못 이겨요? 기쁨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시끄럽게 사랑한대요? 잠잠히 사랑한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포를 타조알처럼 한 개로 만들었을 거예요. 세포를 100조개로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4만 년 동안 띄어내 1초에 한 개씩 떼어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 몸이 얼마나 다 하나하나 소중합니까? 그죠? 손톱 하나라도.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룸에서 혼자 기러기 아빠로 살지만 번들번들해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요리를 해먹겠습니까? 집에서 바나나 사다가 맨날 바나나랑 두유랑 먹고 설거지 안 하는 것들만 먹고 점심 때 오이 깨물어 먹고 예, 누가 식사해달라고 하면 거기서 왕창 먹는 거야. 거기서 그만큼 먹고 이제 한 일주일 굶고 이렇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밝은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이 땅 밝은 건 다 내 거고 하늘 다 내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현찰이 거의 없어가지고 돈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떤 집사님 베델기우스라는 별을 하나 드렸어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집사님인데 우주가 내 거니까 하나 줬지. 내가 미리. 베델기우스가 얼마나냐면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요게 베텔기우스 안에 들어가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그렇게 별을 하나 줘도 아직까지 수조 개의 별이 더 있어요. 저는. 저 찾아오세요. 분양해 드릴 테니까 무료로.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에 그 사람의 뇌의 그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명예욕이나 권력욕이나 돈 욕심 있을 것 같이 생겼어요? 없을 것 같이 생겼어요? 네,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욕심이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요새 이 세상 욕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렇게 사랑했구나. 네? 이렇게 눈 깜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눈 깜빡거리는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돈 내고 다녀요? 돈 받고 다녀요? 내고 다니죠. 식당 가서 음식 사 먹으면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사람들이. 식당에 돈 많이 내요? 교회에 돈 더 많이 내요? 더 내죠. 근데 여기 오면 그래서 구원받겠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겠냐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 저도 10년간 목회 그만두고 10년간 음료수 가게 종업원 꽃배달 이런 거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직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펜이 주워다가 막 모아서 일불 만들어가지고 종이돈 일불 바꿔서 그 모아가지고 또 팀 나눠가지고 그 재미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고 이제 교회를 딱 가는데 저는 라스베가스 백인교회에 출석했는데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설교도 못하는 데다가 영어로 하니까 그냥 자다가 뭐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제가 쓰러진 거야. 바닥으로 자다가. 네.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목회를 다시 하면 여기 절반은 침대 칸으로 만들어가지고 졸리시는 분들 이렇게 그럼 여기 5번 경추하고 6번이 디스크가 오거든요. 거기다 주무시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 제 아이디어 좋습니까? 네. 그러면 이 교회 금방 10,000명, 10만 명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우스운 소리 많이 할 때 저 눈물 굉장히 많아요. 웃을 줄 아는 사람이 울 줄도 아는 거예요. 네. 너무 이렇게 갑각류처럼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껍데기만 남고 속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이 마음의 감성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목요일날 삼성전기 그분이 여기 오실 텐데 저랑 만나면 되게 친한데 그분은 운동 열심히 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사셔가지고 이게 완벽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조기 은퇴를 하고 저기 이건희 회장님과 그분이 더 하라 그러면 왜 조기 은퇴하고 일로 왔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뭐가 될 건가? 그러니까 비존재의 세상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영혼, 육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너는 육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걸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기 미국에서 차 건물을 내리는데 그거는 이게 틈이 있으면 도둑 맞기 때문에 딱 내려오면 이게 완전히 맞아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손가락이 딱 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거를 딱 꼈는데 비명을 질렀게요, 안 질렀게요? 못 질러요. 너무 아프면 못 질러요. 욥기 2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고통이 너무 커서 내 신음소리보다 고통이 더 크다 그랬어요. 탁 해가지고 내가 요 손가락의 상황을 인식하고 싶었게요? 안 하고 싶었게요? 인식 안 하고 싶어요. 딱 보니까 손가락이 종이장처럼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손톱이 빠졌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철학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뭐가 했어요? 못했지. 손톱 때문에 아무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나빠지면
수와 영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몸이 중요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은 너무 여기에다가 어차피 죽을 몸, 안 죽을 몸 여기다가 너무 이거를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쪽에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존재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근본 같은 거.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제가 뇌들이 지금 수백 명 와 있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뇌도 시절마다 달라요. 여기 1920년대 뇌가 있거든요. 보면은 1920년대 뇌가 있고 40년대 50년대 이때 뇌가 있고 60년대 뇌가 있고 2013년에 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뇌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봉선화가 있잖아요. 물밑에선 봉선화야. 이 노래 많이 부릅니까 요새? 그때 뇌가 없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오다 보면은 더 내려오면 여기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그죠? 네, 철사줄. 무슨 노래인지는 몰라도. 단장이 미아리 고개. 근데 여기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 보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1800년대에 이 생 막 3분 동안 끌어. 왜 이렇게 고생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두만강 그랬더니 야 쟤 머리 자르고 쟤 가둬놔라 이렇게 된 거야. 경망스러운 노래 부른다고. 근데 우리가 두만강 푸른물에 경망스러워요? 올드예요. 네, 그래서 보수다 진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예, 알죠? 제가 미국에 10년 살면서 어떤 정치인이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냐면 1번이거든. 투표할 때. 이름도 안 보고 1번이 제일 좋지. 막 찍는데 어린애들이 나한테 딱 오더니 얘네들이 오더니 목사님 2번이 좋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번을 팍 찍었어요. 지금 제가 2번을 찍었다고 말하는 게 향후 5년간 편안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께서 아시면. 근데 저는 그 말을 해요. 왜 하느냐? 찍었으니까 내가. 안 말하면 될 것도 말을 해가지고 어렵게 사는 타입이에요. 제가. 저는 진정한 진보예요. 뭔가를 듣고 바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나보다 젊지만 진보가 아닐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조용필 씨가 여기 마지막이고 그 다음 세대가 서태지예요. 근데 이 서태지가 등장하고 지금에 사는 애들도 서태지 노래를 좋아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근데 여기 조용필 씨랑 서태지랑 붙어있는데 요 세대는 하늘과 땅이에요. 마치 지금 조 목사님하고 저랑 세대가 얼마 차이가 몇 살 안 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랑 저랑 세대가 달라요. 예. 그래서 저 세대한테만 내가 죽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요. 바뀌는 세대는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그것만 밥 먹고 전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야. 네. 요 바로 위야. 저 위인데 그 세대랑 저랑 완전히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브릿지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님 자녀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교육시키려면 저희를 밀어줘야 돼요. 우리는 밑에 관심이 많으니까 얘네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브릿지 세대로서 이거를 연결해 줄 것인가. 그것만 머리에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실력을 행사하는 건 재정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청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거의 없어요. 돈밖에.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일을 연구하다 보면 미래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측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서 막 보냈잖아요. 이제 서울로. 그러니까 서울로 가니까 저도 이제 서울에 오니까 고향이 저기 우리 복녀, 강복녀 살던 곳, 수안보 안팎골. 거기가 맨날 생각나니까 노래를 부르면 맨날 뭘 불러요? 머나먼 낙적 하늘 아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눈물이 쭉 흘러. 찬송가 부를 때 눈물 안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노래방 가면 이게 화면에 글자가 나오는데 안 보고 눈 감고 불러. 인생은 하는데 찬미가는 눈으로 보고 부르는데도 틀려. 박자도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다 틀려. 마음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오늘 글 중에 예수님은 하늘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로부터 벗어나 계셨다 그랬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헬렌 켈러라고 알죠? 1880년에 태어나가지고 1968년에 죽은 분.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 일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은 눈을 감아야 하늘을 볼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눈을 감아야 이렇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네. 이 세대가 많이 바뀌어요. 요 세대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가는 대로 걸어도 가을비 우산 속에. 그래서 옛날에 실연을 당하면 슬픈 노래를 더 불렀어요. 옛날에는 슬픈 노래. 요즘 애들이 2013년 애들이 실연을 당하잖아요. 기쁜 노래 불러요. 차인 것도 슬퍼 죽겠는데 거기서 슬픈 노래를 또 불러.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면 아주 그 집에 그냥 잠복 근무하고 막 어떻게든지 했거든요. 요새는 나 너 좋아. 싫어. 그러면 땡. 안 만나. 요즘에는 깊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보다 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윗 어른들한테 잘못 보이면 매장당한다. 제가 그 말을 잘해요. 어른들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매장당한다 그랬는데 후배들한테 잘못 보이면 매장당하지 못한다. 성경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매장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른들이 많아요? 애들이 많아요? 교회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른들이 이만큼 있고 애들이 없어요. 묻어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현명한 어른들이라면 우리 문화를 막 고수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뇌를 연구해가지고 걔네들이 우리를 이어받아서 나를 묻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뭐를 먹을까, 뭐를 마실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는 게 좋겠어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나의 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저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 이제 건강하실 때 토끼를 데리고 이렇게 바깥에 끌어내서 훈련을 시켰더니 저를 막 빗자루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 살찌워가지고 먹이려고 그랬는데 운동시켰다고. 저는 동물 가지고 장난을 잘 놀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웬만하면 때리시던 분인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얼마나 자상하시고 선하신지. 제 일평생 그분이 나를 혼낸 기억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분이 마지막에 베풀어줬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젊은 사람한테 교회의 발전에 그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의 백성들이, 어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천성교회에서만 설교하면 이렇게 힘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까? 이 교회에 있는 기가 그만큼 센 거예요. 아니,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교회가 뭘 하려고 결심해서 딱 뭉치면, 아마 이 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현재 전국에 있는 교인들보다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가 혈이 맥혀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약간 신령하거든요. 그 느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올라가기가 힘든가? 오르막길이니까 힘들겠지. 그죠? 근데 여기 교회가 굉장한 파워가 있는 교회인데 교우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먹는 얘기들 그만하시고 이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고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즐겁게 노세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아침에 그 정말 햇살 먹으면 땅하고 바다랑 그 아름다운 산천이랑 다람쥐랑 토끼랑 뭐 호랑이랑 사자랑 모든 것들이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뜨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성소예요.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우중충하게 20년째 여기 있는 그 의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교회가 그거에 전기를 받은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여기 장로님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존경하고 뿌듯해하고 우리 교단을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천성교회, 하늘의 성. 네, 그 느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상이 우리한테는 이게 형상이지 하나님은 공간도 형상이에요. 그분한테는 사람도 형상이고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가는 마음 같은 게 전부 하나님한테는 진흙처럼 뭉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요즘에는 과학도 그거를 발견해내잖아요. 그죠? 과학도 사람 이게 리모컨처럼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뇌파를 연결해 놓고 내가 움직이기 전에 집사님 손가락이 움직이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연결돼가지고 리모컨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치된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오늘은 어제보다 좀 깨끗해 보입니까? 네, 제가 어저께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이거 보고 오늘 마칠게요. 자, 오늘 구영숙 집사님 오셨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요?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야, 이게 기독교의 실체가 이거예요.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뭐가 와요? 예. 생명, 부활이 오는 겁니다.
제가 왜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5살인가 6살 때인가 제가 우리 아버지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천돌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서아리, 인제 이런 데. 지금 가니까 조그만 냇가인데 어린아이 때 보니까 그게 바다처럼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수영도 못하는 게 깊은 데 들어서 물에 빠졌어요. 예. 근데 제가 막 허우적허우적 막 그러는데 허우적거리는데 누구 발이 딱 잡힌 거예요. 발이 딱 잡혔는데 그때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려서 남의 발이 잡힐 확률이 얼마나 되게요? 없어요. 그 넓은 데서 누구의 발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냥 죽을 뻔했는데 잡아서 살았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나는 초등학교도 못 갔겠고 노숙자 생활도 못 했겠고 삼육대학도 못 들어왔겠고 결혼도 못 했겠고 우리 승리, 수민이도 낳지도 못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설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7살 이후로 지금 덤으로 사는 겁니까? 원래 살아야 될 인생을 사는 겁니까?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덤으로 살고 죽었다고 안 아까워하기에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은 별로 사랑이 안 가요. 걔 예화를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자폐증이에요. 자폐증이라서 군대도 안 갔는데 요번에 그 대학교를 걔가 졸업을 해요. 종합대학을 미국에서. 자폐증인데 그 자폐증은 장애이기 때문에 평생 낫질 않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걔한테도 상처가 있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얘가 누구한테 매맞고 있는 거예요. 몇 애들한테. 자폐증은 우리나라 애들이 보살펴 주는 게 아니라 자폐증이면 더 약을 주고 더 때려요. 애들이 이상하게.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애가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나갔어요. 그냥. 예, 왜냐면은 매 그 상황마다 내가 가서 애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네가 힘을 길러서 걔네를 때리든지 힘이 없을 거면 그냥 빌던지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라. 이게 이제 유대인식 교육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얘한테 다 물려주고 죽으려고 그러죠. 그게 한국 사람식이고 유대인들은 얘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유대인식 교육이에요. 예. 저는 유대인식으로 딱 갔죠. 근데 제가 거기서 말려주는 게 눈물이 더 많이 나왔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게 눈물이 더 나왔겠어요? 지나가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예.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내가 늙어 죽어갈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하나님이 몇천 년째 아무 말도 없을까? 그건 뭐냐면 제가 우리 승리한테 했던 거를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더 큰, 더 좋은 곳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가지고 이렇게 주무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나 우정이지만 다 있잖아요. 진짜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뺏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고 한번 주무셔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고민하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태어나서 막 얼마나 좁은 구멍 나와요. 그죠? 그게 태어날 때 뼈를 22개 부러지는 고통이래요. 여자가 애 낳는 게 뼈가 22개가 동시에. 근데 남의 뼈 22개 부러뜨리려면 내 뼈는 어떻게 돼? 땅콩처럼 아주 좁아져서 나오잖아요. 이거 힘들게. 그래가지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매맞고 동네 친구들한테 매맞고 크다가 또 중간에 친구들 죽고 또 결혼해서 살다가 내 아들 교통사고로 먼저 죽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런 거를 다 보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얘 딸이 30년 있다 또 비참하게 죽고 다 보여주면 이 세상에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물어본다면 태어나기 전에
제가 태어난다는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안 태어난대요.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늙어가지고 죽고 온갖 사랑하는 사람 다 잃어버리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산다? 원치 않는 삶을 산다?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떤 분이 나를 살게 해준 거예요. 나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야. 지금 내 아들, 딸들이 내 속을 모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속을 모르겠지.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을 기다리고 품고 사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모아놓고 죄를 막 지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죄책감이 들게 하려면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걸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울은 거예요. 죄를 정죄해가지고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죽었던 강도가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어떤 사람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그 강도가. 예. 그거를 존재로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도덕주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존재로 보질 않으면. 제가 어저께 조 목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지금 칼기 폭발시켜서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잡히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형시킨다. 근데 그 애가 둘째 애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린다. 변호사까지 사시겠느냐? 사겠다. 원래 존속살해는 더 심하거든요, 사실은. 둘째 애라도 살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뭐가 올라오냐면, 스가랴 12장에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운다 그랬어요. 그거를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태양의 사랑, 자연의 사랑, 물의 사랑,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식으로 하면 슬픔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랑하는 집사람하고 헤어질 텐데, 언젠가는 아주 그냥 몸살을 할 때 사랑스러운 우리 수민이랑 헤어지게 될 텐데, 그게 항상 가슴에 있어가지고 가슴앓이를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누구를 더 의존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의자 색깔만큼이나 오래된 천성교회 교우님들,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고 교회를 지키시느냐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이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이 지구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교우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교회 이왕에 오신 거 끝까지 있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부여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구영숙 집사님. 집사님 나오세요. 오늘 마지막 참여 우리 집사님의 호소창을 듣고, 이 호소창은 사실 오늘 우리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참여입니다. 그렇죠? 참여를 듣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많은 적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내다가 이 생명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고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보내다가 이 생명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네, 우리 구집사님은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저녁 7시 일몰 예배감 그 음악 예배 있거든요. 그때 여러 팀이 오는데 우리 구집사님도 오셔서 노래 부를 겁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개 자욱한 인생길을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우리 인생길의 앞길도 잘 모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어차피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 하늘 본향 죽음과 아픔이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